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또 귀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이 있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주머니에 있는 선물까지도 나눠주고 싶은 표정인데 너무 감사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즉 마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음을 증거하는 책이 마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30년 동안 지내시다가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요.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당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반드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안식일이 아닐 평일에는 밖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때로는 바닷가에서 또는 들판에서 길을 거닐다가도 또는 집 안에서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련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그 가르침의 주제가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당시 유대의 석인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움의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 당시에는요 많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들과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이 몰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던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단순한 성경을 해석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깊은 영적 무지를 일깨워주는 영적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깨닫는 말씀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예요. 그것을 오늘 마태는요 천국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복음이 될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우라노스 바실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의미고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왕국이라는 말 속에는요 왕이 다스린다, 왕이 통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천국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천국에 담겨져 있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이 천국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이 개념의 의미가 더 큰 단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이 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느냐? 여러분, 한 개인의 행복이나 한 나라의 행복은요 통치하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통치자의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백성인데,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이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느냐, 내 삶을 누가 통치하고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며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맡기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6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6절을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양은 너무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1m, 2m 앞부터 잘 못 본대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고요. 또 양은요 공격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나운 동물이나 사나운 들짐승에게 쉽게 밥이 되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있어야 이 양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헤매며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하여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안 됐구나 하면서 동정심을 갖는 그런 수준의 불쌍함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간절히 열망하다 또는 열정을 갖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그들을 너무나 돕고자 하는 마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돕고자 하는 그 열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속히 임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목자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인생이 이제 너희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보아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곧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증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든과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참된 치유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병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육신의 약함도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핵심 그게 뭐냐면 다시 그들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온전한 삶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역이 아니에요. 즉 팔이 2개인 사람이 와서 예수님 팔 2개로 너무 부족한데 팔 3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개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리 2개인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나 다리 3개 만들어 주세요. 4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빨리 달릴 수 있게. 예수님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잘생기게 해주세요. 내 IQ가 100밖에 안 되는데 150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부족했던 것이, 연약했던 것이,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찾아지고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건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창조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들게 됐습니다.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됐고요. 듣지 못하는 자가 됐고요. 썩어가는 자가 됐고요. 말 못하는 자가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결과요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정상의 모습으로 다시 재찾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했던 자를 보게 만들어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이 깨끗함을 받고 말 못하는 자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하며 심지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자리로 되찾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처럼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와 역사가 예수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이 3가지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생명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과거의 사역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여전히 가르치고요. 여전히 천국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왜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한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오늘도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드는 믿음의 사역을 예수님은 오늘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더 많이 깨닫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더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나가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이어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사 생명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생명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오늘도 많이 만들어지고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각종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참 많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좀 줄어들거나 힘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은요 모든 치유와 역사를 할 때 우리에게 보시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믿음을 보신다. 네 직분이 뭐냐? 어느 교회 다니냐? 교파가 뭐냐? 이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을 믿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걸 믿느냐? 내가 진정한 구원자가 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것을 오늘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기도한다고 될까? 예배드린다고 될까? 이 문제에 하나님이라고 역사할까? 라는 의심이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증거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 예수를 보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보인 하나의 도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적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려는 바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아직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인 예수님이 믿게 하려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음을 바울이 고백해 주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순서도 우리가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뭐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고 하는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동일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그리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 본문에는요, 가르치고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고치셨다는 말씀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고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은요, 언제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요, 신앙의 핵심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는, 예수님의 어떤 해결의 능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과 아픔도,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결코 기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쫓지 않고 기적만을 쫓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단순히 아픔의 치료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보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요, 자신의 질병과 약함을 가지고, 가시를 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향한 기도는 의심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줄 것을 믿는 확신의 기도였을 겁니다. 바울이 3번 기도한 것이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그냥 잠깐 했던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그가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면서 그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치유보다 더 큰 영적 의미와 그 약함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건강함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받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시 여긴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더 좋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아픔과 치유를 미루거나 또는 안 이루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아픔 가운데 또는 문제 가운데 부르짖어도 해결과 치유가 없다 한더라도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거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뭐냐?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회복되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문제가 그대로 있고 질병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굳센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치유하신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나눴는데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를 다시 듣게 만들고, 그리고 주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자에게 능히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명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만이 말씀으로 깨달음 받고 천국 복음을 들었고 질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오늘도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셔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오니 말씀을 가르쳐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주의 역사심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역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내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이 양같이 방황하며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이 되어주셨고 또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목자로 모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천국 백성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모든 연약함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